새로운 인생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우리 압니다. 모릅니까? 부활절 전주간 고난주간인 거 매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절날 계란 까먹는 거 그것도 매년 해요. 근데 올해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서 계란 못 줘요. 집에서 삶아 드시기를. 여러분, 매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 또 매년 돌아보건대 왜 이렇게 짐이 가득한지. 여기 가사를 보면 인생이 변화돼요. 이전에는 무거운 짐, 괴롭고 슬펐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서 기쁨이 있다. 이런 찬양을 하는데 또다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작년 부활절을 기점으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 짐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왜 평안이 없는 줄 아세요? 왜 괴로움이 가득한 줄 아세요? 십자가 안 져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힘들 것 같고 십자가 지는 거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너희는 내 멍에를 베고 냉에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 질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쉼을 주셔요.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십자가를 안 지고 나름 내가 노력하고 편하게 살았는데 돌아보면 막 만족이었고 괴로워하지만 한 해 동안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십자가 지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더니 지금 마음이 가볍습니다. 지금 마음이 평안합니다. 또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를 맞이할 때에 여러분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한 한 해 맞이하다가 또 주님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계란 까먹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십자가 지십시다. 한 해 동안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사는 거, 내 맘대로 안 살고 이대로 사니까 내 맘대로 못하니까 손해 갔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 말씀대로 살면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정말 가벼워요. 평안합니다. 주님이 뭐 해주시니까 내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닦아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길 걸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질 때에 십자가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는 게 십자가고 막 화내고 싶어요. 참는 게 십자가고 악하고 음란하고 그런 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십자가를 진 자에게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를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기도회 어제랑 그제 참 좋았는데 참 우리 김정우 사님도 결혼기념일 포기하고 오시고 하늘이 앞장서서 그렇죠? 하늘이가 먼저 나선대잖아요.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다르게 말씀이 다가왔는데 기가 막히게 또 방해합니다. 아침에 희성이가 증상이 왔어요. 열이 38도는 안 넘었는데 7.8? 학교에 전화를 했죠. 학교 방침이 7.5가 넘으면 이제 일단 등교 금지. 혹시나 해서 병원 갔습니다. 학교 안 가고 갔더니 검사했는데 바로 양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잠복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저번 주에 희연이가 조금 목이 아프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는 안 하고 그냥 감기약만 지어 먹이고 열 떨어져서 또 학교 보내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희성이가 그렇게 양성 판정 받고 나서 부랴부랴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만 이틀 했어요. 이제 제일 힘들 때다. 이제 하루 또 어떻게 버텨 하는데 좋은 소식은 아니죠.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희성이가 한 주 전부터 만약에 잠복기였으면 뭐 한 주 전 계속 같이 뭐 먹고 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면역력 떨어지면 저 또한 안 돼서 밥 먹었습니다. 저 이틀 금식한 건 처음이에요. 3일 작정하고 믿음 없는 이 목살 용서하시고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희연이를 찾으러 학교를 갔어요. 희연이 데리고 병원 가서 저랑 희연이랑 검사했는데 우리 둘은 음상 나와서 저랑 희연이랑 희찬이 짐을 챙겨서 성고사님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 성고사님도 자가키트 했는데 일단 한 줄 나왔어요. 제가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아니래, 본인이 하겠대. 무섭나 봐. 본인이 하는데 찔끔 넣어. 깊숙이 내가 이때 팍 넣었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나 팬 거 이때 막 갚아준 내가 팍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게 잘하시고 본인이 하겠대. 그래서 코 속에 넣긴 넣는데 어찌됐든 한 줄 나왔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희성이는 사모님하고 지금 사모님은 이제 총대 메고 희성이를 케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경의 전도사님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0세가 좀 넘으시면 많이들 좀 위험하잖아요. 전도사님 몇 주 정도 계속 몸이 안 좋으셨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성모사님이 집에서 희연이랑 희찬이 보고 계시고 희성이는 집에 있고 여기는 허허벌판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입니다. 이천희사님 여전히 안경 쓰고 오셨고 이년권 사님 여전히 핸드폰 가지고 오셨네요. 허진 성도님도 오셨네. 성경 다 외우셔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지금 그것만 줄줄 외우고 계셔. 장세기 출애굽기 기민수기 신명 여호수아 등등등 찍찍찍.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일단은 부활주일까지는 마찬가지고요. 다음 주일까지도 모르겠지만 비대면으로 왜냐면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잠복기일 수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오시면 영향이 있을까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대요. 법적으로는 집에 확진자가 있는데 내가 음성이다. 그러면 회사도 갈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각 가정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일단 비대면 결정했고요.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도 이 김경수 전사님이 준비를 했는데 비대면으로 할까봐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해놨대요. 비대면용 성경 퀴즈 대회.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그냥 비대면을 하지 말고 나중에 만나서 모였을 때 하자. 좀 연기하더라고.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 연기 좀 했습니다. 아직 성경 다 못 읽으신 분은 좀 안도하시고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각 가정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말씀 듣고 하지만 정말 영은 하나고 마음은 하나인 줄 믿어요. 이 시간 고난주간 여러분 셋째 날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수요일에 어떤 행보를 걸으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가십시다. 누가복음 22장 1절이에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유월절, 이제 절기죠. 구약의 출애굽을 기념한 그 유월절이라는 무기절 이제 절기가 가까워져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왜요?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키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이지? 저 예수 어떻게 그냥 죽일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칭송하는데 기분 나빠. 맨날 우리한테 쓴소리만 하고 지가 뭔데 이 한마디로 개척교회 목사가 예수님은
대형교회 목사는 아니었어요. 기적교회. 출신도 별로 좋지 않고 목수의 아들이고, 근데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대제사장 가문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이런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예수를, 그런데 예수님이 인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2 중 하나, 이 가룟 유다가 에게 사단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같이 의논해요. 어떻게 예수 죽일까? 어떻게 넘겨줄까? 그래서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13장 1절 요한복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사단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마귀가 뭐를 불어넣어줬다? 생각을.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유다가 뭐 할 줄 알고 계셨습니까? 자신을 배반할 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뭐 할 줄 알고 계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계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알아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미리 아셔도 왜 내버려 뒀어요? 왜 그냥 뒀어요? 끝까지 유다가, 베드로가 뭐 하기를? 돌이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유다는 마귀의 생각에 그거 물리치지 못해서 뭐 합니까? 예수를 팔아 넘기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패스하고요. 말씀 패스하고 마가복음 14장 1절을 볼게요.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교로 잡아 죽일 근데 죄송해요. 패스하겠지만 빨리빨리 그러니까 마귀가 뭐를 넣어줬다?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줬어요. 우리도 마귀가 우리에게,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를 넣어줄 수 있다? 죄질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뭐 해야지? 그래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술질로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찔러 뭐한다? 쪼개버린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해라? 왜냐? 순종치 아니하면 어디 못 들어가니까 안식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무슨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까? 악한 생각. 그러면 악한 생각을 무찔러야죠.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무찌르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을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뭐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우리를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우리 생각을 숨겨요. 옆 사람한테 생각을 숨길 수 있어요. 옆 사람한테 마음을 숨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주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 드러나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무슨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마귀가 줄 때에 말씀으로 뭐 해야 합니까? 찔러 쪼개야 되는데, 뭐를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군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뭐 하십니까? 도우십니다. 뭐 하도록?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마귀를 무찌르도록 도우십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줄 때 그거를 무찌를 수 있도록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믿는 도리.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 나와라? 은혜의 보좌 앞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부정적인 생각이 와도 그 말씀이 이기지.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때를 따라요. 매일마다입니다. 때를 따라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여러분 병균과 싸우듯이 면역력을 기르듯이 정말 영적으로도 말씀을 먹어야 부정적인 생각을 무찌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시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 두고 마음에, 어디에 기록합니까? 생각에.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맨날 이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맨날 인터넷 기사, 카톡, 교회 단톡방 빼고 그 다음에 이 성경 앱 빼고 물론 유튜브도 보고 네이버 기사도 보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돼야 부정적인 생각을 무찌르지만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이게 있으면, 이 세상 깨시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못 무찔러요. 무찌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뭐하기 위해, 듣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자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셔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머리를 굳게 잡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아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러분 맑은 물로 뭐 했습니까?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 해야 합니까?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았으면 그게 전부 다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된 겁니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게임 끝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마귀가 딱 보고 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못 가게 방해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전도받고 교회 가기 시작했어. 그럼 마귀가 야 저 사람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야 저 사람 예수 믿었어. 야 이제 우리 끝났어. 야 저 사람 포기하고 다른 사람 찾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둔다니까. 지들끼리 지옥 가라고. 일 안 해도, 마귀가 일 안 해도 지옥 가. 근데 이 사람들이 전도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들은 이제 총비상이지. 회의들을 하고 작전을 짜서 야 저 사람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야 쟤 뭘로 유혹할까? 쟤 뭐에 약하냐? 서로 회의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면 그게 끝이냐고요? 예수 믿기 시작하고 세례 받으면 그걸로 게임 끝이냐고?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열심히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으로 뭐를 굳게 잡아야 합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뭐 해야 합니까? 그리고 뭐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뭐?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뭐 하자. 여러분 습관처럼 교회 안 오기 시작하면 오기 싫어요. 싫다니까. 집에 있고 싶어요. 집에 있으면 솔직히 교회 온 것보다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에도 늦은 시간에 옆집 들릴까봐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집에서 하지만 웬만하면 교회 와서 뭐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드시듯이 때를 따라 여러분 영적인 양식 먹으러 와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그러면서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 뭐만 있으리라.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뭐하며? 죄 지으며.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 믿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 구원 확정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죄를 지면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우리를 소멸할 맹렬한 불. 그러니까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는 정말 가짜입니다. 장로교의 가장 우선순위의 교리는 칼빈주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거 부인하죠? 장로교에서 떠나야 돼요. 장로교에서 뭐 해야 합니까? 목사 못해요. 그런데 순복음도 그래. 요즘에는 순복음 목사조차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떠들고 다녀요. 돌아가셨지만 조용히 목사님도 나는 칼빈주의자다. 저는 신대원 나왔지만 그분의 신학을 나는 공부 안 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의 신학을 공부 안 했어요. 저는 말씀 보았어요. 교수들 수업 안 들었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한 거 아니에요. 학부 때 장학금 타면서 공부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야 될 줄 알았어요, 신학을. 그래야 훌륭한 목사 될 줄 알아서 열심히 공부했다니까. 그런데 대학원 가서 내가 수업을 안 들었어요. 아니더라고. 다르더라고, 성경과. 순복음 신학 갔는데도 순복음 교수들이 떠드는 말이 뭐냐? 그냥 행위는 아니야. 그리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거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교수들마다 또 다르지만. 여러분, 그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심판이, 그리고 소멸할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고 습관처럼 모이기를 25절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열심히 모아요.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뭐를 기록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지키시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어 준 것처럼 마귀는 우리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그 생각을 무찌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여러분,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무찔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매일마다 말씀 때를 따라 말씀을 굳게 잡고, 그리고 기도해서 우리는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 줄 때 그거를 못 이겨요. 그래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은 들어. 사람인지라 생각은 들었는데 그 생각이 어디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마음 먹기에 달렸죠. 그러면 생각이 마음에 내려오기 전에 빨리 무찔러야지. 어떤 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자가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절 보세요. 이틀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기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죠. 자, 수요일 날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떤 여자가 이 향유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게 뭘 말해요? 미리 장사 지내는 걸 상징하죠. 오히려 제자들보다 이 여인은 믿음이 좋았어요.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곧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 말씀하시는데 수제자 베드로부터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님 그렇게 십자가 지지 마세요. 아,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예요. 무슨 소리? 예수님 왜 죽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어요. 이 향유,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이 뭐라고 그러냐? 왜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냐? 너 얼마?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여자를 책망. 여러분, 300데나리온 환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3천만 원 정도예요. 한 데나리온이 1,000만 원 정도? 그 3천만 원. 여러분, 3천만 원짜리 향수 봤습니까? 3천만 원짜리 향수를 깨서 머리에 부어. 3천만 원이면 차 한 대인데, 그쵸? 중형차. 여러분, 그 3천만 원의 그 값어치를 예수님께 부어요. 6절, 예수께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자를 칭찬하셨어요. 이 여자가 누구게요?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보세요.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절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누구라고요? 이 가룟 유다라니까. 이 가룟 유다가 진짜 가난한 자들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이 말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인했죠.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결국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선생이 예수님이에요. 스승이.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시킬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유다에게만 안 줬을까? 가룟 유다 너는 안 줘. 베드로, 시몬, 레위 넌 줄게. 유다 넌 안 줘. 너 나중에 나 팔 거지. 너는 내가 신유 은사 안 줄 거야. 축사도 안 줄 거야. 너는 그냥 돈만 세.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이런 신유의 은사, 축사의 은사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 있는 목사인데도 뭐에 눈이 멀며? 돈에 눈이 멀며 금방 예수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어 줬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욕심이나 어떤 그런 음란한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 즉시 뭐 해야 합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면서, 안 되면 여러분 이렇게 철야도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해요. 자,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이 여인은 마리아는 아닌데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세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었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이 집에 들어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적시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예수님 발에 입 맞췄어요. 그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유다가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냐 마음에 이 예수가 진짜 선지자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겠지. 이 죄인이 왜 이렇게 해요? 이 선지자 옆에 오는 거야.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오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이 이 주인한테 빚을 냈어요. 빌려갔어요.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 아까 300데나리온이 3천만 원이었으니까 이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 정도,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 그런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둘 다 뭐 했습니까? 안 갚아도 돼 그랬어.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땡 잡았어요? 하나는 5천만 원 빌렸고 하나는 500만 원 빌렸는데 둘 다 안 갚아도 돼? 그러면 500만 원 빌린 사람 뭐라 그래? 진짜 나도 더 많이 빌릴걸. 여기 42절 보시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짓을 물러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으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바리새인은 그냥 청했어요. 찾아간 거랑 청한 거랑 뭐가 달라요? 청한 건 뭐냐? 예수님이 집에 오시도록 기다린 거고, 찾아간 것, 예수님 있는 곳으로 뭐 한 겁니까? 찾아갔어요. 찾아간 여인은 눈물과 머리털로 발을 씻고 발에 입 맞추었는데 이 바리새인은 발 씻은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향유를 부었고 이 바리새인은 감람유도,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거든요. 감람유와 향유가.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뭐를 얻었느니라? 죄 사함. 아멘. 죄 사함을 얻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대요. 그러면 사함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누가 많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누가 많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인이. 누가 많이 죄 사함 받았습니까? 49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제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으로 뭐 했으니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구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구원한다는데 죄 사함 받은 자가 구원받아요. 죄 사함 받은 자가 믿는 자예요. 그런 자가 구원받아요. 그러면 죄 사함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서만 읽고 끝내면 정말 초보거든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뭐가 죄사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많이 사랑해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이다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다 하니라. 여러분, 뭐가 죄사함이에요? 보시면 회개만 할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일. 이게 죄사함 받은 자가 이 죄사함 받은 자 믿음이너를 뭐 했다? 어떤 자가 구원받냐? 회개만 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뭐를 행하는 자? 그래서 뭐를 떠서? 눈을 떠서 여러분 뭐를 얻습니까? 죄사함. 이 눈이 떠야 돼요. 어떤 자가 죄사함 받은 자냐? 눈이 떠져서 뭐가 보이는 자? 이 회개만 보이면 눈 뜬 자 아니에요. 회개만 보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일까지 눈을 떠서 봐야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회개만 합니까? 회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다시 죄를 져요? 그럴 수 있죠. 또다시 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회개하고 나서는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뭐를 행해야 끝에는 지금은 죄짓고 넘어지고 죄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성화의 단계예요. 하지만 성화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영화가 되어서 회개만 할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한 자가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눈이 밝아져 누구인 줄 알아봤다? 예수를. 그 전에는 예수를 몰라봤다. 이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 죽으신 후에 엠마오 고향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눈이 가려져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 풀어주실 때 성경 풀어주실 때 눈이 밝아집니다. 45절 이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으로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무슨 회개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마음을 열어 뭐를 깨닫고 아멘. 여러분 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달아야만 죄사함을 받아요. 아무리 예수 피로 세례받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 구원은 잃어버려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구원을 주님은 훅 흘러 떠내려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를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뭐를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뭘로 받으리니? 계속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해 오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 받으라 하니? 구원받으라 하니. 계속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수.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는 자예요. 죄사함 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뭐를 받게 하십니까? 구원을. 그래서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비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보다? 사람보다.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버리면 하나님도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세요. 여러분,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었다면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예수를 임금으로 모신다는 거 뭡니까? 순종이에요. 임금 앞에 불순종하는 종은 바로 사형이지요. 임금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이런 분이 제사함 받은 자거든요. 제사함 받았다, 뭐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님 나의 임금 구주라고 찬양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살 때는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야, 이것 좀 하지? 예수님 왜요? 싫어요. 다른 목사들도 저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시켜? 싫어. 나 술 먹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싫어요, 예수님. 거짓말해도 사업 잘 돼서 헌금 많이 할게요. 사울처럼. 여러분, 임금님한테 이렇게 대해봐요. 임금이 여봐라, 이거 해라. 임금님 싫어요. 때가 어느 텐데 다른 사람 시켜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그래. 싫어. 임금이 싫어. 여봐라, 어떡합니까? 바로 죽지. 여러분, 뭐가 죄사함이에요? 내가 죄 많으셨는데 예수님이 대신 용서해 줬어. 땡큐 지저스. 이게 죄사함입니까? 뭐가 죄사함이냐? 내가 모든 지은 죄 다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게 죄사함이고, 이 성경이 눈에 보여야 뭡니까? 진정한 제사함을 받은 자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뭐 얻지 못하게 하십니까?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여러분, 보지 못하게 하고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뭐 얻지 못하게 하십니까? 죄사, 구원받지 못하게 주님이 눈가기를 막아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9절도요. 저희가 너희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뭐 받지 못하게? 고침받지 못하게. 누가? 하나님이 고침받지 못하게 그냥 눈가기를 막으신 겁니다.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이나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는 처리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들은 여기 잘렸나?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출애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 말씀을 이 성경이 맞긴 맞아. 이 성경이 맞아. 근데 이 성경대로 얘기하면 교단에서 퇴출당하든지 사람들한테 이단 소리 들어. 그래서 드러내놓게 말을 못하는 자들은요 죄사함 받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눈가기를 막아서 고침받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 의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율법을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강론했는데 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줬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도무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구원을 뭐합니까? 이방인에게 패스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말씀을 안 들어 먹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빼앗아서 이방인에게 줍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 받을까봐 두려우니까 주님이 눈과 귀를 막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었다? 자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뭐하니까?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못 듣도록 눈과 귀를 막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기존에 배운 설교, 기존에 들었던 설교, 기존에 배운 신학 사상이 머리에 가득 차서 이 성경을 주는데 이 성경과 뭐가 안 맞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교리, 그 교단 목사님하고 설교가 안 맞아, 성경이. 그러면 여러분 뭐를 버리고 성경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신의 사상을 버리고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성경을 버리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 신학 사상을 더 굳건히 세운다고. 성경을 버리니까, 말씀을 버리니까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해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여러분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에게는 이 말씀을 뭐 하십니까? 빼앗아 가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는 이 성경을 여러분 못 봐요. 그런데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는 이 성경을, 무슨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성경 다른가요? 좀 달라요. 아직은 제 설교가 개역 한글판이에요. 근데 대부분 교회가 개역 개정판을 쓰거든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으로 다 설교할 수 있어요. 개역 개정판도 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달라요? 다른 교회?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는 눈과 귀가 열려 죄사함을 얻지만 그것도 구원받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성경, 그들이 보는 성경,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딱 성경 보고 뭐만 봐요? 회개, 거기서 끝나. 우리는 성경 딱 보면 뭐까지 보입니까? 회개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일, 거기까지 가야 해요. 단지 회개하고 단지 세례받고 단지 예수 믿고 이게 아니라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이제 뭐하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이제 뭐하자? 선한 싸움을 싸우자. 영생을 취하자. 할렐루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왜 힘써야 합니까? 미치지 못할 자가 있으니까 뭐하자?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
수요일 날 설교고요. 이거 이 부분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이 마르다 집에 가셨죠? 마르다 오빠가 누구? 동생인가? 나사로 집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났죠. 부활했죠.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아까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요. 준비하네. 음식 준비해요. 아까 마리아는 뭐라고 했으니까 마리아는 향유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그 다음에 주의 발 아래 앉아 뭐를 듣고 있었습니까? 자, 그러니까 계속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애락에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를 뺏기지 않을까요? 뭐가 좋은 편일까요? 주의 발 아래 앉아 뭐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구원 뺏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은 편을 택한 여러분, 세상을 택할래요? 천국 택할래요? 고작 7, 80 내지는 100년, 100세 인생 100년 동안 재밌게 살래요? 아니면 천국 가서 영원히 재밌게 살래요? 100년 동안 내 맘대로 살면 지옥 가서 영원히 내 맘대로 못 살아. 근데 100년 동안 내 맘대로 안 살고 주님 뜻대로 살면 영원히 내 맘대로 산다니까. 천국 가면 율법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가면 법이 없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 그럴 거야. 천국 가서 하나님이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너 안 했어? 너 다시 지옥 가. 이런 거 없다고 난 봐요. 일단 천국 가면 다 하나님과 함께 놀고 먹고 마시지 하나님이 뭐 시키지 않아. 천사들이 일하지. 천사들한테 일 시키지. 그쵸? 그러니까 천국 가면 영원히 내 맘대로 산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안 살아야 돼요. 누구 맘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살아. 그러면 지옥 가서 뭐 합니까? 영원히 내 맘대로 못 살아.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 차라리 이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맘대로 시약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아.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니까? 교회는 다녀. 헌금은 해. 예배는 드리는데 눈치 보면서 술 마시고, 눈치도 안 봐나 술 마실 때 막 바람 피고, 바람은 눈치 보면서 피죠. 바람 피고 그 다음에 막 거짓말하면 사업하고 그러면서 또 예배는 드려. 예배를 왜 드리냐? 불안해서 드리나 봐요. 이렇게 살면 지옥 갈 거 뻔하니까 예배를 드리면, 헌금하면 좀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예배는 가나 봐. 예배를 드려야 마음은 평안하나 봐.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할 건 다 하는데 사기치고 막 간음하고 바람 피고 술 먹고 막 짜증내고 다 할 건 다 하는데 일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래야 마음이 편한가 봐. 안 그러면 지옥 갈 거 같나 봐. 아니, 예배 드려도 지옥 가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도 아니고 뜨겁든지 차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맨 처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먹은 계기가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어줘서 그 생각을 무찌를 수 있도록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롭게 교회 나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아래 앉아 300데나리온의 그런 향유를 부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네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살아간다. 어떤 자가 죄사함을 받은 자냐? 회개만 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자가 죄사함 받은 자. 그리고 마지막 파트, 이 마리아가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는 분주합니다. 사업하느라, 공부하느라, 노느라 바빠서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다 제쳐두고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여러분 고난주간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 맘대로 살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미연에 무찌르기 위해 매일마다 이 보좌에 나와서 내지는 여러분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하실 텐데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이 말씀 끝나고 기도를 좀 많이 인도해야 되지만 지금 좀 두 집에 가서 희성이 그러니까 물론 접촉은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렌즈 껴줘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렌즈 껴주고 와서 희찬이 또 해야 돼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 끝나고 이 화면이 꺼져도 여러분 가정에서 골방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전도사님 위해서 많이 해주시고 우리 가정 위해서 교회에서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 뭐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정말 죄사함 받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구원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